오늘 이 말씀에 오늘 간곡하게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그 현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근데 오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그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함께 공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오늘 믿음의 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 덕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가 이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믿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선한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덕의 어떤 거죠?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정보나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요.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즉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는 그 말씀은요. 이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또 실천하려고 우리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예, 올바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왜 배웁니까? 예, 나중에 먹고 살라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예, 남한테 이용 안 당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지식은 우리가 그냥 계산된 우리의 그런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는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 영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뭐였죠? 절제. 예. 이 절제는요, 자신의 그 욕구와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덕목입니다. 예. 아마 우리가 충동적으로 저도 사실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나고 이러면 좀 감당이 안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하나를 간증을 하나 하면
동행일기를 제가 썼거든요. 매일 저녁에 그거를 신앙의 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게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고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게 제가 잘못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얘기해 주는 거를.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욕을 하고 막 뭐라고 했을 텐데 그 동행일기를 쓰면서 이거를 또 저녁에 또 써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막 그 욕하고 이런 걸 내가 또 쓸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안 갔어요. 그냥 아예 손해가 있더라도 가면은 내가 그냥 나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아예 가지 말자. 가면은 내가 분명히 이게 화가 올라올 거다. 그렇게 하고 안 갔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절제는요 혼자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적인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 절제 다음에 뭐였죠? 예, 인내. 예, 인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은. 그 8년을 늦게 대학을 못 가고 있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서 저는요, 재수하는, 그 삼수하는 아이들 심정을 알아요, 제가. 제가 거의 8년을 늦게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예.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보통 저희가 시험 볼 때요 7군데 지금도 그렇죠. 여러 군데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가 딱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보는 그 시험이. 그거 떨어지면 이제 다른 거로 이제 배운 게 그동안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이제 제가 할 거는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여기서 안 되면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셔서 그거로 한해서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그 뒤로. 사실은 그 전까지도 저는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놓지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 늦은 나이에 계속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견뎌서 마지막에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이렇게 했지만, 인내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참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마음가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나 우리가 시험에 닥칠 때 우리가 인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내는요, 신앙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뜻을 사실은 인내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뭐였죠? 인내 다음에 경건. 예, 경건은요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그분의 그 관계에서요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대원에서 그 경건 훈련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했는지, 말씀을 몇 장을 읽었는지, 그게 3년 내내 그게 그 과제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매 학기마다. 그래서 내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확인하면서. 그게 근데,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경건 훈련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경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그 뜻에 맞게 삶에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경건한 사람이요, 다른 욕하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행동들, 그 모습들이요, 경건의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변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함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덕목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 교사를 이기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경건 다음이 형제 우애입니다. 예, 신앙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요, 존경하고 배려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형제 우애는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그 연합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덕목입니다. 우리가 형제 우애를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의 그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와 또 이 물질적인 그런 도움도 함께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형제 우애는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도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나왔던 이제 마지막, 이게 뭐였죠?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섬기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단순한 그런 감정의 이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우리도 베풀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형제 우애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이나 잘못함을 넘어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그 본보기인데요.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이 없으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앞에 이같이 하면 돼 있죠.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그 행동대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왔던 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 이러한 덕목들이요 사실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베드로가 간절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거짓 교사를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이 8가지 덕목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려진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의 귀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하나님의 나라와 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에 우리가 넘치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학교에서나 또 우리 집 안에서 부모님과나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학교에서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에게 나쁜 친구가 괴롭히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예, 가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예, 반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 가족 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너무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잘 익숙하고 잘 아는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삶이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래서 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다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의 사랑으로 우리가 평화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학교 안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취미 생활할 때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왔던 그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싶지만 게임만 계속 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예, 우리가 필요한 때에 절제하고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서 그러한 시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잘 조절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10절에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부르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성숙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싫다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 삶을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는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